자,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올바른 방법, 또 저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순간 시내산 위에서는 놀랍고 신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늘을 가르는 우레와 천둥 소리, 온 산에 울려 퍼지는 크고 장엄한 나팔 소리, 그리고 산 전체는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렬하게 드러날수록 우리의 죄 또한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19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외쳤죠. 이 얼마나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여러분, 이 같은 반응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죽이고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저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보통 두려운 대상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죄책감, 공포심 때문에 도망치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경외심은 저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경외심은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절 말씀, 이 구절에는 백성들과 모세의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물러설 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은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거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것은 단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덕을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세운 중보자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자,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단은 토단이었죠. 즉 흙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돌로 제단을 쌓는다 해도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정으로 쪼아서 모양을 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고 투박하고 또 소박해 보이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명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곧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면하는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화려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제단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제단 위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우리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십자가 모형, 십자가 장식을 강단에다가 이렇게 세워두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교회에 큰 십자가가 강단 벽 중앙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그 십자가가 무상이 됩니다. 십자가에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모형에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새겨 만들지 말라, 십자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이 유람선처럼 편안하고 화려하고 또 고급진 음향, 또 화려한 조명 시설을 갖춰야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투박하고 소박하다 할지라도 진심이 담긴 우리와의 만남,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옷차림에 관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단에 층계가 있으면 그 계단을 밟고 오르내리는 동안에 옷자락이 들리면서 몸의 아랫부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거룩한 제단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허물과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단정하고 경건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만 저희는 비로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려움을 뛰어넘어 경외심으로 또 죄의 부끄러움을 지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두 가지 교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또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죠. 그러나 모세도 완벽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훌륭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완전하신 중보자, 곧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토단, 즉 흙으로 만든 단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화려하고 복잡한 그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지만 그 거룩함이 두려워서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스스로 좁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너무 부담스럽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멀찌감치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모세의 길,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갔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세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저희를 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또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나아오라. 내가 너를 받아주고자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